다 찾으셨으면 아멘. 아멘. 창세기 35장 16절부터 22절까지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랏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가 일컫더라.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루벤에 가서 그 아버지의 첫 비라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아멘. 예수 승리 버전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앞에 이 카메라가 있는데요. 이 카메라가 작동할 수 있도록 또 핸드폰의 모든 기능이 작동할 수 있도록 핸드폰만 있으면 안 됩니다. 핸드폰을 구동할 수 있는 안드로이드라는 버전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깔려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 핸드폰이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돌아가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예수의 그 프로그램이 예수의 최신 버전이 우리 뇌 속에 또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우리 모든 육체 속에 이렇게 깔려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신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버전이 깔려 있으면요, 예수께서 친히 간섭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복을 받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모든 병마도 물리쳐 주시고 원수 마귀를 때려잡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는 삶을 살게 만들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이 버전을 우리 가운데 깔려 있으면 반드시 우리는 승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을 잠깐 보자면요, 야곱이 베델에서 제단을 쌓고 나서 길을 떠납니다. 왜 베델에서 제단을 쌓고 길을 떠나냐면요, 아버지가 있는, 자기 아버지 이삭이 있는 기럇 아르바라는 마물의 곧 헤브론이라는 곳으로 아버지와 같이 어렸을 때 지냈던 고향으로 가고자 해서 베델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났다. 그런데 길을 떠날 때 에브랏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에, 에브랏이 어디냐면은 오늘날 보면 예수께서 탄생하신 곳이에요. 베들레헴이에요, 한마디로. 그래서 구약에서는 에브랏이라고 그러지만 신약에서는 베들레헴이라는 곳이에요. 근데 그쯤에서 라헬이, 그러니까 야곱의 둘째 마누라죠, 라헬이 임신을 한 상태에서 산딸이 된 거예요. 산딸이 돼서 애를 낳으려고 그러는데 이 애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때 상고가 아주 심했나 봅니다. 굉장히 상고가 심했는데 산파들이 찾아와가지고 아무리 애를 낳으려고 해도 낳지를 않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있었을 때 내가 또 등남한다. 애가 나오는 거예요. 그때 가서 애가 하고 나왔는데, 에나타가 옛날에 그런 말 있죠. 고모신을 뒤로 거꾸로 하고 간다고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에나타가 죽는 경우가 옛날에는 많았다 이겁니다. 요즘에야 뭐 제왕절개 수술을 발달돼서 하고 그랬지만 옛날에는 그렇게 에나타가 죽는 경우가 많았어요. 라헬도 애를 낳다가 얘 죽은 거예요. 그런데 애를 이렇게 딱 낳는데 얼마나 힘들게 낳았으면, 얼마나 아프게 낳았으면은, 그리고 자기 목숨이 이제 꺼덕꺼덕 죽어가고 있어요. 그때 이 낳은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그랬냐면 베논이라고 그랬어요. 베논이. 뭐라고 그랬어요? 베논이. 이게 베논이라 슬픔의 아들이다 이거. 얘 낳고 난 죽는다 이거지. 애 낳을 때 너무 고생했다 이거죠. 너무너무 애 낳고 이 아이를, 자기 죽는 건 둘째지고 이 아들이 커가는 가정을 생각하면 얼마나 그 엄마로서 마음이 아프겠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슬픔의 아들이에요. 혼자 두고 나는 떠난다는 슬픔의 아들을 했어요. 그런데
얼마 있다가 그 슬픔의 아들이 이름이 좋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 살아가는데 슬픔이 있으면은 참 우울해집니다. 슬퍼져요. 힘들어져요. 그래서 슬픔을 몰아내야 됩니다. 예수가 오시면 슬픔이 떠나가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수가 오시면 뭘 가지고 와요? 평안을 가져오고 기쁨을 가져오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영들은 뭐예요? 슬픔. 연민에 쌓여서 슬픔이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이 슬픔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쓰러지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리고 예수의 그 버전, 예수의 영이 오면 뭘 가지고 온다고 그랬어요? 예수께서 보내신 성령은 뭘 가지고 온다고 그랬어요? 기쁨을 준다고 그랬어요. 기쁨이 샘솟듯 솟아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기쁨이 우리 삶의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사람들은 밥만 먹고 사는 줄 알지만 우리 사람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에너지, 하나님이 주시는 에너지,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바로 그게 바로 기쁨의 에너지예요. 평강의 에너지고. 그래서 이름을 베노니가 뭡니까? 베노, 슬픔의. 이 일생 그렇지 않아도 마누라 죽고, 야곱편에서는 마누라 라헬 죽고, 아들을 이걸 어떻게 키웁니까 이게?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슬픔판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가지고 이 아이의 이름을 바꿉니다. 뭘로 바꾸냐면 베냐민으로. 베냐민. 그래서 12지파, 야곱이 12명을 낳는데 그 중에 한 사람 베냐민입니다. 베냐민의 이름이 뭐야? 오른손의 아들. 오른손이라고 뭐예요? 우리가 다 왼손도 쓰는 사람이 있지만 다 오른손을 쓰죠. 오른손은 힘이 있습니다. 뭘 잡을 때. 그래서 능력을 상징하고 있어요. 힘의 상징이에요, 오른손은요. 오른손으로. 그래서 능력의 아들이라는 그 이름을 하나님께 감동을 받아서 주게 됩니다. 그래서 베냐민이라고 부르게 되었어요.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요, 우리 예수 승리 버전을 우리 가운데 프로그램을 싹 깔아놓으면 슬픔을 관리하는, 슬픔을 내쫓는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슬픔을 관리하고 슬픔을 내쫓는 능력이 예수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그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고 불렀으나, 슬픔의 아들이에요. 그의 아버지는 그를 뭐예요? 베냐민이라고 불렀더라. 하나님께서, 야곱은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산 사람입니다. 붙들려서 사람, 바로 예수께 붙들려 산 사람이고 예수의 버전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야곱은요 늘 기도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아무리 슬픈 일이 가정에 오다 할지라도 바로 성령님께서 그 슬픔을 몰아내고 베냐민이라는 이름으로 완전히 바꿔주신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이 베냐민이요, 태어났을 때 우리는 생각해 보는 거예요. 딱 태어나면은요, 뭐 젖 먹일 사람들 없고 어떻게 합니까? 어머니가 죽어버렸는데. 근데 이 아이가 얼마나 그 오른손의 아들처럼 강한 자로 성장하는지 성경에 쫙 기록하, 그 이름처럼 그렇게 성장하게 됩니다. 오늘 그 홍범도 장군에 대해서 잠깐 봤는데, 홍범도 장군이 그 어렸을 때 태어났는데 7일 만에 죽었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이 아이가 젖동량을 하면서 컸답니다. 젖동량에서 컸는데 나중에 20살이 됐을 때 이 사람이 관군의 군대로 들어갔는데, 이 사람이 키가 몇이냐면 당시에 190이었다며. 190. 홍범도는 190이야. 옛날에 190은 그냥 거구예요. 거구. 그래서 엄마 젖을 젖동량 해도 이렇게 큰 키를 가진 사람이 된 겁니다. 큰 키가 된 사람. 오늘 그 베냐민도요, 엄마가 태어났을 때 죽었지만, 라헬이 죽었지만 나중에 그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그 이름처럼 강한 사람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오늘 예수의 영을 받아들이고 예수 믿고 나가는 자에게는 강한 기운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베냐민이 얼마나 강한 자가 되냐면요.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찾아놨으니까 49장 27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49장 27절. 자, 베냐민이 이제 야곱이 이제 죽기 전에 예언을 한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다 예언을 해준 거죠. 12명의 아들을 쭉 데려나놓고 그때 베냐민을 어떻게 예언을 해놨습니까? 참 오른손의 아들, 스품의 아들에서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바꿔주었는데 27절 찾았으면 아멘. 읽어봅니다. 시작.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뭐예요?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는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딱 한 절이에요. 이것을 예언해 놓으셨어요. 이거 딱 읽어보니까 베냐민은 어떤 사람이에요? 정말 젖동량 해가지고 키웠지만 나중에는 오른손의 아들처럼 능력 있는 강한 사람으로 이렇게 쓴다 이겁니다. 강한 사람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시작.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그렇게 라헬이 자기 엄마가 죽을 때 슬픔의 아들이 어떻게 클까 했는데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 주시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강한 사람으로 쓰게 된다 이겁니다. 이것은 뭐예요? 오늘날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 있어도 예수 믿고 예수 절대 의지하는 자는 강한 자로 쓰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으로 쓰게 된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을 3분의 2를 쓰신 분입니다. 그에게는요 아픔이 하나 딱 있었어요. 그에게는 뭐 결혼도 안 했고 뭐 가족도 별 없었어요. 근데 그에게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아서 능력을 받아서 복음을 전가하는 사도로 삼아 주셨는데 이 사도 바울에게는 아픔이 한 가지인데 몸에 가시가 하나 있었습니다. 가시가 있어가지고 그것을 콕콕 찌르는 거예요. 가시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3번을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 가시를 하나님 제거해달라고, 이 아픔을 제거해달라고. 우리도 살아가면서 아픔이 많죠. 여러 가지 찌르는 가시들이 내 질병 때문에 날마다 찌르는 사람들이 있을 줄 압니다. 또 물질이 어려운 사람들은 물질 때문에 고난 많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가정의 자녀들 속에 아픔들이 다 있습니다. 그게 다 가시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런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간 거예요. 이런 약함을 가지고 나간 거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주시는데 무슨 응답을 주십니까? 내가 약할 때, 내 능력이 약할 때 온전하심이라. 그러면서 또 한 말이 들어오는데 내가 약할 때 그때가 강함이라.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약함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 또 능욕, 궁핍, 박해, 공고, 여러 가지 질병, 그럴 때 예수께 나와서 엎드려서 주님 의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의지하면은 주님께서 뭐예요? 그 슬픔을 변하여서 뭘 줘요? 기쁨을 주고 강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이 야곱의 아들 베노니가 베냐민 되어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은 다 강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다 약한 자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쓰실 때 약한 자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모세도요 120살까지 살았지만 40년은 애굽에서 살았고 또 40년은 저 광야에서 양을 쳤습니다. 그래서 40년을 양을 쳤기 때문에 왕자로 살았던 40년을 40년 보태니까 전부 다 잃어버렸어요. 아주 낮고 낮은 그런 자가 되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났어요. 떨기나무 가운데서 불이 가운데 탁 나타나서 모세야 모세야 신을 벗으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를
애굽에 보내서 그들을 구원해내겠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가 내 가겠습니까? 그래. 내가 누구가 내 가겠습니까? 나같이 비천한 사람, 양의 똥을 치는 사람을 어디 다른 사람을 사용해 주시고 저는 말을 못합니다.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뭘 줬어요? 능력의 지팡이를 주시고 그걸 기적을 행하도록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약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우리가 믿으면은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그 슬픔도 변하여서 기쁨이 되고 약함이 변해서 강하게 되는 그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오늘 야곱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엿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여호수아는 모세를 수종 불던 사람입니다. 근데 모세가 죽으니까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요단강을 건너도록 하신 겁니다. 그때 60만의 대군을 이끌고 가려고 그러니까 맨날 모세 수종만 들었죠. 근데 지도자 역할을 해봤어요. 60만을 대군을 이끌고 가야 되는데 어린아이까지 하면 200만인데 이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럴 때 여호수아는 두려움과 그런 가운데 있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수아 1장 9절에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와 함께 함이니라. 내가 어디로 간지 너와 함께 함이라. 강하고 담대하라. 할렐루야.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다 이런 은혜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슬픔이 밀려오고 또 절망이 밀려오고 아픔이 오더라도 예수께 간다면 우리는요 예수의 보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는 그 슬픔을 관리하고 기쁨이 되고 강한 사람으로 세워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제 1박 2일로 노예 임원 수련회 여수에 참 갔다 왔어요. 여수에서 여수도 이제 한 바퀴 싹 돌아보고 또 호텔에 가서 임원 그 회의가 있어요. 우리 회의를 이제 다 마치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 우리 노회장 목사님 사모님께서 그 갈 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유방암 징조가 있다고 검사를 맡았는데 초음파를 맡았는데 유방암 징조가 있으니까 정밀 검사를 받아야 된다고. 그래서 가면서도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도 같이 가야 되는데 혼자 가시고 그래서 참 오는데도 참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래 그 교회 가서 기도도 해드리고 얼굴도 한번 뵈려고 딱 갔더니 아니 이거 웬거예요? 제가 딱 봤을 때 환자처럼 얼굴이 그냥 시커멓고 풀이 죽어 있는 게 아니에요. 얼굴이 그냥 미녀처럼 얼굴이 확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 아픈 사람 같지 않습니다. 아픈 거요. 야, 그러니까 저 기도의 힘이었구나.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구나. 할렐루야. 오늘 예수를 통해서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오더라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힘을 낸다는 겁니다. 슬픈 일이 있어도 강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영,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 얘기예요. 베노니가 베냐민 대군 사건이에요. 슬픔이 강한 자로 변했다 이겁니다. 우리도 예수를 의지하는 이유가 오늘 저녁에 나오는 이유가 내 슬픔을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의 강력한 능력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 세상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에너지로 능력으로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죽음을 바라보는 올바른 시각을 주십니다. 죽음을 바라보는 올바른 시각을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를 의지하는 자들에게. 오늘 왜 그러냐면 오늘 35절 본문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읽어봅니다. 20절 시작. 야곱이 이 35장이죠. 본문입니다. 본문 찾았으면 아멘. 읽어봅니다. 라헬이 죽음의 20절 35장 20절 찾았으면 아멘.
시작.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이제 마누라 라헬이 애기 낳다가 죽었지 않습니까? 야곱의 마누라가 4명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누구죠? 레아, 그 다음에 그의 여동생 라헬, 그 다음에 비라, 시라, 4명이에요. 4명인데 그 중에 제일 사랑한 여인이 누구냐면 라헬이에요. 그 라헬이 이게 죽었습니다. 요셉을 낳고 그 다음에 베냐민 2번째 낳고 죽은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야곱이 마음이 안 좋겠습니까? 그래서 라헬이 어디서 죽었냐면 베들레헴 그 길에서 죽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특별히 묘비를 잘 안 세워요. 성경에 보면은 한두 군데뿐이 없어요. 근데 묘비를 세웁니다. 라헬의 묘를 세웠어요. 묘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라헬 묘에 비를 세웠다. 그래 라헬의 묘가 오늘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고 일컫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야곱의 그런 야곱이 자기 아내 라헬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세웠겠지만 그 영적으로 보면 야곱은요 죽음에 대한 올바른 그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묘비 한번 가시죠. 특별히 기독교 공원들 가보면 묘비가 있습니다. 묘비가 있는데 어떤 말이 써 있던가요? 대부분이에요. 물론 이름이 라헬이면 라헬, 누구면 누구 이름을 써 있겠지만 누구누구 집사.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써 있죠?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 말이 써 있어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부활이라 이거죠. 이 무덤에 들어가지만 다시 살아나는 게 부활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베들레헴에서 죽었는데 이 베들레헴이 어떤 것이죠? 바로 예수가 탄생하셨는데 예수의 별명이 뭡니까? 부활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야곱이 그 죽음에 대한 올바른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 이겁니다. 라헬은 여기서 끝나지만 슬픈 건 슬픈 거죠. 아픈 건 아픈 거죠. 그러나 라헬을 다시 한번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나라에서 다시 만난다는 그 라헬의 묘비를 이렇게 딱 세운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이 야곱은 이렇게 죽음에 대한 올바른 시각을 가지고 있어. 오늘 많은 사람들은요 죽음은 이 세상 살다가 끝나는 것이지. 그렇지만 우리 신앙인들한테는요 죽음에 대한 올바른 야곱처럼 신앙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과 천국에 대한 비전을 분명하게 갖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늘 이 묘비를 보면서도 이분들이 다 부활하시는구나. 할렐루야. 부활하시는구나. 그래서 부활할 때 누가 먼저 부활한다고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옵니까?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두 번째는 뭐예요?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 데리고 오시는 믿음의 야곱과 라헬이 먼저 부활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들림 받아서 거기서 부활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야곱은 이런 죽음에 대한 올바른 시각을 가지고 믿음의 시각을 가지고 살았던 겁니다. 오늘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야곱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았나. 히브리서로 넘어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로 가겠습니다. 히브리서 찾았으면 아멘. 히브리서 11장에 한번 보세요. 11장. 찾았으면 아멘.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9절. 11장 9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찾았으면 아멘.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누구요? 이삭 및 야곱 나오죠?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10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이게 무슨 성이에요? 16절 쭉 내려갑니다.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그들이라고 그랬어요. 누굽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믿음의 조상들이죠. 16절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래 라헬의 묘비를 딱 세워도 이 라헬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만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됐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을 됐고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을 낳았어요. 루벤부터 베냐민까지 12아들을 낳았는데 하늘에는요 이들의 이름들이 다 새겨져 있어요. 이들의 이름들이 새겨져 있는 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을 통해서 야곱의 시각은 저 하늘에 있었던 겁니다. 다 요한계시록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하나님이 그 믿음을 생각해서 그 문들에다가 다 이름표를 적어놨어요. 자, 21장 찾았으면 아멘. 이제 하늘에 있는 이제 성을 어떤 성이냐? 10절 21장 10절 찾았으면 아멘. 21장 10절 읽어봅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21장 10절입니다. 시작.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 하늘에서 내려온다 이겁니다. 이게 천국이죠. 새하늘과 새 땅이죠. 그런데 이게 내려오는데 이게 잘 보세요.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12절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몇 개의 문이 있어요?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의 자손의 이름이 12지파의 이름들이 있는 거예요. 네? 지금 이스라엘이 누구죠? 야곱이에요.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꿔졌지 않습니까? 그 야곱은요 여기를 늘 소망하고 하나님이 그